사회 기대치에 불평하던 그 사람은 원인을 모르는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은, 지게차 운전수가 되었던 그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이 일화는 이 콜린 파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큰 교훈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 불평의 열매를 따먹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그에게 상응하는 열매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을 증가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결국 감사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 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일본의 마츠시다 전기의 창업자인 이 고노스케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장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사람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했대요. 그래서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뭐냐?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감옥은 불평하는 곳이고 수도원은 감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희망의 언어인 것입니다. 감사는 역경을 벗어나는 인생의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면은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몰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는 것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는 것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 그렇게 했어요. 열쇠 중요하잖아요. 어디 가면은 열쇠를 다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안에 열쇠를 놓고 잠궜대요.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서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조그만한 철사줄 한 개 딱 넣더만은 바로 열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안 그래요? 그게 전문가는 그게 전문가지 않습니까? 리프레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레임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본다는 겁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컨설팅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사과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팔면은 그렇게 상품 가치가 있게 팔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시장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사과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진열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잎을 딱 꼽아준대요. 사과 잎을 딱 꼽아준대요. 그러면은 사과를 사러 왔는 사람들이 그게 완전히 살아있게 보인대요. 그 컨설팅회가 돈 벌었는 사람이 TV에 나왔어요.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 지금 세계 여행을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안 놀라시네요. 또 뭐냐? 생선을 파는데 가보니까 재래시장 가보니까 생선을 그냥 던져놓고 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선이 다 죽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가 돌을 놓고 얼음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고기를 죽어놓은 고기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쭉 해놓고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거를 컨설팅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고기가 살아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생선을 다 사거더라는 거예요. 이 컨설팅회가 이 사람 또 대박을 터뜨렸어요. 재래시장만 다니면서, 전국의 재래시장만 다니면서 어떻게 진열해서 물건을 팔 거냐 컨설팅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세계 여행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걸 뭐냐, 리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을 바꾼다는 말이죠. 한쪽에서 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100% 맞는 겁니다. 그러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맞는데, 그런데 관점을 조금 옆 사이드에서 본다든지 뒤쪽에서 보면은 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는 사람이 75%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관점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감사 일기를 쓴대요. 사고가 났는데 만약 내가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가 나서 다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이제 사고를 전환하는, 관점을 바꾸는. 그래서 그 관점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우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평생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감사할 때 어떤 응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와 내 소원을 다 응답해 준다고 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도다.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주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5절에서 말합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뭐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총회 주제 세미나에 갔었는데 우리 총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내년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가 그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에서 일주일에 12번 설교를 한대요. 너무 힘든데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335 모여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운대요. 자주 보면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어떤 친구는 그랬습니다. 만나면 늘 싸우고 식당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어떠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니까 교인들이 뭐냐?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모임이 없으니까 싸우지를 않는데요. 그 교회는 또. 여러분,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배는 뭐냐? 굉장합니다. 그렇죠? 중심을 다해서. 특별히 일본 교회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예배가 진행되거든요. 진행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은요.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높이에 다듬이 딱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제가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는데도요. 허리를 쫙 펴고 딱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중년 그리스도인이 암병동 수술실에서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마지막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은 혀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간호원, 조수, 견습생 또한 의사들 심각하게 그를 쳐다보고 있는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3번 딱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을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처럼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다칠 때에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500리터 물병을 드는 것보다 2kg 아령을 가지고 운동해야 근육이 생긴대요. 이렇게 이제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봤을 때 500리터 물병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운동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2kg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긴답니다. 희한하죠.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무거워야 근육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생의 압박, 고통과 무거운 짐을 영적인 아령으로 생각해야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무너지고 조금 힘들면 어렵다고 주저앉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 줄 수 없고 성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강력하면 뭐겠습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근육을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1991년 일본의 아호모리현에 이 불어닥친 태풍으로 사과 농사가 다 망쳤대요. 그래서 10%밖에 남지 않았대요. 이 사과가. 그런데 이 감사한 농부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 겁니다. 강력한 태풍에도 살아남아 있는 사과를 오히려 합격 사과라고 홍보를 붙여가지고 이 사과를 포장을 해가지고 이 사과를 먹으면 모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딱 내놨습니다. 그래서 입시생들이 다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붙였느냐? 10배를 붙였대요. 사과 한 개에 1,000원이면 10,000원을 붙였대요. 그래서 강력한 태풍에도 살아남는 사과, 어떤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0원짜리를 10,000원을 붙이게 했는데 그게 동났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 사과 농장이 뭐가 됐냐? 관광, 세계적인 관광 코스가 됐다고 합니다. 이 인터넷에 쳐보시기 바랍니다. 아호모리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가운데도 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열려있던 문조차 막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해석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즉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만의 조건, 불평의 조건, 힘든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래요.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일본의 대기업이죠. 파나소닉 아시죠? 이 창업자가 고노세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경영의 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제 집안의 몰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습니다. 자전거포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마스시다 고노세케는 온몸으로 험한 세상을 배워가며 570개의 기업, 13만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난이었다. 두 번째가 허약한 몸이었다. 세 번째가 몸 배운 것이었다. 이 말을 했어요. 성공 비결을 묻는. 여러분, 불만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가난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건강함의 소중함을 알아서 몸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몸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배우고 메모하고 익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이처럼 감사는 생활을 변화시키는 파동이 됩니다.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 감사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촉에같이 바쳤는 그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 그 사원 밑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묘비명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꿈을 꿨습니다. 나이가 들자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혼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일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했을 것을, 그럴 때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마침내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을 걸,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나에게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파동을 주시고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듯이 스트레스를 먹어치우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뇌를 포함해서 모든 이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쉬운 말이면서도 하기 어려운 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직책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말하기 어려워지고, 어른이 아이에게 말하기가 어렵고, 선생이 학생에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모릅니다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를 때에 스스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암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움의 돌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 실수나 허물이 없다고 유능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 도전은 있기 마련이고 그 도전을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면 뭐가 있다고요? 시행착오는 100% 있습니다. 리스크는 100% 있습니다. 그런 착오가 있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인정하는 것이 참된 용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떠나고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의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파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8절 9절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사람은 일시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마음속에 가장 빨리 늙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빨리 늙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면은 불평불만이 많아진대요, 사람들이. 현대인에게 만연되어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감사 불감증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욕구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종교계의 노벨상입니다. 이 상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썼는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감사 생활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칭찬하는 마음을 전하고, 둘째,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힘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 만나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과 같은 친구로 이따금 만나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병과 같은 친구로서 이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친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내 외롭거나 힘들거나 좋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에 병원에서 하는데 최고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휴렘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와이 주립 정신병원에 그 중증 환자 병동에서 일하는 전문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또한 이분은 또한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 정신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폴레옹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0살입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후에 이 휴렌 박사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미, 용, 감, 사 이렇게 바꾸었대요. 자기 용어를.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용감사라고 용어를 바꿨대요. 그렇게 하고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스스로 외치는 겁니다. 미, 용, 감, 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환자들이 저 의사가 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한 3개월 정도 외치니까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더래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따라하더래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300여 명의 환자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진짜 안 놀라시네요. 300명의 그 정신병동의 환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퇴원했대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살인과 마약과 폭력과 전과범과 정신이상자 모든 이러한 족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한 의사를 통해서 미용감사 이 파동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강력한 힘과 강력한 에너지와 강력한 지혜와 강력한 능력의 파동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